명절인데도 성가대 찬양 사명 때문에 이렇게 나오셔서 찬양, 귀한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같이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가을 산에 가보면 산속에 다양한 동물들의 일용할 양식이 되는 도토리를 쉽게 볼 수가 있죠. 우리 가을 산에 가시는 분들 보면은 도토리 볼 수 있잖아요. 이 도토리들이 산에 풍요롭게 하는 그런 재미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람쥐와 청설모 때문인데요. 이 다람쥐와 청설모가 겨울철 식량을 저축하기 위해서 땅 속에 그 곳곳에 그 도토리 열매를 묻어둔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다람쥐하고 청설모는 머리가 나빠갖고는요, 자기가 묻어두고는 어디에 묻었는지를 기억을 못해서 95%는 찾아내지 못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찾아내지 못한 도토리가 겨울이 지나고 봄철이 돼서 싹을 틔우며 튼튼한 나무로 다시 자라나고, 그래서 도토리를 다시 맺게 하는 선순환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맺어진 도토리가 한 해 동물들의 양식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다람쥐와 청설모의 이 망각증이 참 감사한 일입니다. 탈무드에 보면요, 우리의 생각에는 두 개의 주머니가 있다고 그래요. 하나는 기억의 주머니요, 하나는 망각의 주머니입니다. 우리는 일상적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기억의 주머니에 넣어야 하고, 망각하고 싶은 일은 망각의 주머니에 넣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도 꼭 기억할 것이 있죠. 기억해야 할 것은 꼭 기억하고, 또 기억하지 말아야 할 것은 기억하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인데, 뭘 기억을 해야 할까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는 기억하고, 또 과거에 실패했던 거, 잘못됐던 거, 그런 기억들은 이 망각의 주머니에 넣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한국 청년들이요, 세계 어디에 내놔도 부지런하고 열심히 살고, 그리고 똑똑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런 한국 청년들을 붙잡고 있는 좋지 않은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자책이라고 합니다. 뭔가 잘못되면 다 내게 책임인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실패에 얽매기도 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또 괴로워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망각의 주머니에 넣어야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넣지 못해서 일어난 일이죠. 그런데 우리의 생각에 이런 혼란이 일어나면 이 기억해야 할 것에 집어넣을 것을 망각의 주머니에 집어넣고, 또 망각의 주머니에 집어넣어야 할 것을 기억의 주머니에 넣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란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의 이 정서의 균형이 깨어지면서 우리가 일을 할 때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안해하는 사람으로 돌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억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부정적인 과거의 기억, 망각의 주머니에 착 집어넣고요. 또 좋은 기억, 은혜의 기억은 그 기억의 주머니에 딱 집어넣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야 하느냐? 나도 모르게 망각의 주머니에 넣어야 할 것들인데도 불구하고 자꾸 기억의 주머니에 넣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건 뭘까요? 어떻게 해야 이 망각의 주머니에 넣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밀어서 부정기억 해제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는 분은 아실 건데, 밀어서 핸드폰 해제하는 건데, 밀어서 부정적인 기억을 해제하는 거예요. 무엇을 기억하느냐는요, 참 중요한데, 오늘 우리가 행복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죠. 시험을 볼 때 기억을 잘하면 행복해지고, 기억하지 못하면 괴롭고 쓴맛을 보기도 합니다. 이와 반대로 나쁜 기억이 떠오르면 심리적으로 괴롭지만, 그 좋은 기억이 떠오르면 얼굴에 미소를 머금게 되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망각의 주머니에 집어넣을 것들을 집어넣을 수가 있느냐? 바로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 주님을 기억함으로써 이 망각의 주머니에 집어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꾸 좋지 않은 것보다도 좋은 것들을 기억하자는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오늘 본문은 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그 배경은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와서 보니까요, 무너진 성벽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다시 재건을 하려고 하다가 한번 실패하고 주저앉은 때였어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이제 새롭게 건설한다고 하는 스토리인데요. 자, 이 이야기를
여러분의 삶하고 한번 매칭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제 오늘 새해가 됐지 않습니까? 새해가 되어서 무엇인가 우리가 새롭게 시작해야 하고 건설해야 하고 재건해야 될 것들이 있지 않아요? 그것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의 이 재건 사업의 중심에는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아서 예루살렘 총독으로 왔습니다. 와서 보니까요, 자기가 거기서 있었던, 그러니까 페르시아에 있었을 때 들었던 것보다도 자기 고국의 모습은 더 황폐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이미 다 불타 없어졌대요. 그러니까 남은 것이 없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와서 했던 것은 바로 이 성벽을 재건하는 거였습니다. 그 첫 번째 일이 뭐였느냐면요, 실망하여 손을 내려놓았던 유다 백성에게 우리 민족이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려면 이 성벽을 다시 재건해야 한다라고 설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에 감동을 받은 백성들이 마음을 합해서 성벽을 건축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요, 항상 여러분도 느끼시지만 좋은 일에, 귀한 일에는 방해 세력이 등장을 합니다. 성벽 재건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리들이 있었어요. 구체적인 이름은 산발락과 도비아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왜 이 사람들이 방해를 하느냐면요, 쉽게 말하면 자기 밥그릇 빼앗겼기 때문에 그랬어요. 느헤미야 총독이 오기 전에는 자기들이 다 관리를 하면서 자기 밥그릇을 챙겼거든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을 재건한다고 하니까 그 영향력을 잃어버릴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방해를 시작하느냐? 여러분, 이것도 잘 들으시면서 여러분이 적용해 봤으면 좋겠어요. 심리전을 펼치는 거예요. 1차 공격을 하는 겁니다. 방해 세력은 유다 백성이 재건하는 성벽을 못 짓게 하기 위해서 어떤 소문을 퍼뜨리냐면, 야, 그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얼마나 허술하게 지었는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거다, 이런 소문을 막 낸 겁니다. 비웃는 거죠. 유다 백성들이요, 이 비웃는 소리를 듣고서는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습니까? 자존심도 상했을 거예요.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진다니요.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진다니요. 그런데요, 사실 듣고 보니까 그 말이 틀린 말은 또 아니에요. 왜냐하면 유다 사람들이요, 미약했습니다. 백성의 수도 많지 않았습니다. 성을 건축하겠다고 나섰지만 그들 중에 성을 쌓아본 사람들도 없었어요. 초보들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면 이 벽돌을 쌓는 벽돌공인데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들이 벽돌 쌓겠다고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거기에 심지어는요, 일꾼이 없으니까 여자와 노인들도 합세를 해서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유다 백성들도 잘 알고 있었고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 대적들이 그 성을 건축하던 자기들을 향해서 비웃는 거예요. 미약한 자기들이 봐도 이게 연약한데 그렇게 비웃으니까 정말 마음이 상했을 겁니다. 그런데요, 말씀을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계속 성벽을 재건하는데 열심을 갖습니다. 왜 그러냐면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어느 정도 목표가 달성이 됐어요. 그런데 일을 잘하고 있다가도 산발락과 도비아가 와서 비웃는 소리를 들으니까 자신들이 실망스럽기 짝이 없는 거예요. 힘을 내지만 미약한 것은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요, 그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그래, 니들 말이 맞아. 나 미약하지. 내가 무슨 큰일을 할 수 있겠어? 그래, 그냥 관둘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 이야기를 적용해 보시라고 말씀드리는데, 우리에게도 이런 그 마음들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뭔가 새롭게 계획을 짜고 뭔가 새롭게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하는데 비웃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와서 네가 그 뭘 할 수 있느냐고, 네가 얼마나 대단한 줄 아느냐고, 그러면서 자꾸 나의 능력을 의심케 만드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누가 그래서가 아니라 나도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현실을 보니까 자기 현실이 너무 미약한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럴 때일수록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하다가 뭔가 방해가 있고 부딪힘이 있을 때는요, 다른 것 아닙니다. 인간적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가야 해요. 바로 믿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니까 아멘하는 분이 몇 분 안 계신데,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해도 믿음으로 합시다, 이 말을 여러분 관용적 표현으로 여기시면 안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얼마나 단순한 것인지 알아요. 그리고 어떤 때는 보면 무식하게 보여지는 것인지도 알아요.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니요, 우리 삶을 믿음으로 산다니요, 참 그게 애매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살아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인생이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마스터키가 아니면 열리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인데 믿음으로 할 때 열려지는 일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믿음으로 합시다라는 말씀을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그리고 왜 하면 안 하세요? 여기는 왜 안 하세요? 여기만 하네. 여러분, 느헤미야도요, 이 대적들의 이런 비웃음의 숨은 의도와 그 심리전을 간파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말려들지 않고요,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그가 했던 것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행한 것, 그게 뭐냐?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기 원합니다. 4절과 5절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4절과 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여기 말씀 보니까요,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했냐면, 원컨대 그들이 욕하는 것으로 자기들의 머리에 돌려달라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를 저주한 거 그들의 머리에 돌아가게 해달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노략거리가 되고 이방에 사로잡히게 되고 주의 앞에서 그 악을 덮어두지 말며 그 죄를 도말하지 말아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기도는요, 우리에게 참 맞는 기도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잘못 생각하면 원수 갚아달라는 기도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기도의 핵심은 뭔지 아십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문제를 책임져 달라고 하는 기도예요. 우리 스스로 원수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 사람들이 원수가 되었으니 하나님이 이 원수들에게 대신 갚아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면 느헤미야와 이 사람들은 뭐 하겠다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죠. 하나님만 믿고 가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느헤미야는요, 인간적인 방법 사용하지 않았어요. 혈과 육의 인간적인 싸움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그들은 기도의 싸움, 영적인 싸움을 해나갔던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들도 무슨 일을 할 때에 이런저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어요. 방해하는 소리일 수도 있고 또 그것이 낙심하게 하는 말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일일이 반응하며 혈과 육의 싸움을 싸워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또 내게 맡겨주신 일을 묵묵히 마음을 들여서 해나갈 때에 바로 우리는 거기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했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우리 중에 보통 사람들은 기도한다고 무슨 능력이 나타나? 기도한다고 무슨 어떤 역사가 일어나? 그런데요,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했을 때 그 기도를 백성들이 들은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이런 기도를 통해서 백성들에게는 자신들의 미약함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그 기도가 도왔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의 그 믿음의 기도는요, 믿음이 약한 분들의 그 믿음을 강하게 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도록 하는 거예요. 마음을 아파해서 유다 백성이요, 그 심리전에 말려들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일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성벽이 전부 연결되고 성벽의 높이도 어느 정도 올라갔느냐 절반까지 이르렀어요. 정말 백성들이 투쟁한 거예요. 이는 백성들이 대적들의 비웃음에 말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이 본문 앞에 있는 말씀들인데 6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을 들여 일을 하였음이냐. 마음을 들여 일을 했대요. 그 결과가 반이나,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시작이 반이다. 그럼 또 반쯤 되면 이제 다 끝났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7절 말씀 보니까 이 산발락과 사면의 대적들이 그 성이 중수되어 허물어진 틈이 메꿔져 간다는 말을 듣고 심히 분노했다고 그랬어요. 왜? 자기들의 심리전이 그 효과를 못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방해꾼들의 방해는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죠. 2차 공격이 시작됩니다. 8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그 원수들이 합의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심리전이 통하지 않으니까 뭐 하겠다는 거냐면 실력 행사에 들어가겠다고 하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만약 이렇게 된다면 이스라엘에게는 보통 큰 일이 아닙니다. 전에도 대적들이 막 재건을 하려는 중에 쳐들어와서 다 부수고 불을 질러 성 중건이 좌절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다시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정말 다시 일어나기는 힘들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성벽 재건하는 것도 쉬운 일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없으니까 여자와 노인들까지 막 합세해서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뭐까지 해야 되냐면 그 적의 공격에 대비해서 파수하는 사람들까지도 세워놔야 하는 거예요. 2중 3중으로 어렵게 된 거죠. 그러니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마음이 지치지 않았겠습니까? 심리전에 흔들리지 않았던 유다 백성인데 그 적의 공격의 소문을 듣고서는 그들 마음속에요,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갑니다. 10절 말씀,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그렇게 힘이 빠졌다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실망한 거예요. 야, 우리 어디까지 참아야 돼? 우리가 어디까지 노력해야 돼? 우리가 어디까지 견뎌야 해? 이런 마음이 들다 보니까 야, 이거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근데 대적들은요, 요 틈을 또 놓치지 않습니다. 11절 말씀,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라고 계획을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유다 백성이 지금 마음이 약해졌어. 녹아졌어. 그러니까 지금 이때가 가서 공격해서 그들 하는 것들을 못하게 할 아주 절호의 기회야,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만두지 않으면 쳐들어간다, 각오해라, 그런 이야기를 한 거죠. 이로 인해서 그 일들을 앞장서서 해나갔던 느헤미야는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가슴을 짓누르는 짐과 고통을 느꼈을 겁니다. 느헤미야도 용기를 다해서 믿음을 다해서 했지만 그도 사람인데 망할 것 같은 두려움 없었겠습니까? 괜한 일 시작해서 이렇게 고생한다고 그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문제들이 있죠? 뭔가를 막 하려고 하고 선한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그 선한 마음과는 반대대로 그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들이 그럴 때가 많아요. 왜요? 방해하는 악한 사단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런 상황이 되었다고 해서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일이라면, 자기 일이라면 그냥 포기하고 말 텐데 느헤미야 마음 가운데는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기뻐하시는 일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더욱 힘을 내서 믿음으로 맞서 싸우려고 하죠. 좌절과 실패의 두려움을 밀어내고 주님을 기억하라고 외칩니다. 그게 13절, 14절 말씀인데 제가 조금씩 읽어볼게요.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지극히 크시고 두려운 주를 기억하라. 할렐루야. 상황이 좋지 않아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구를 기억하라고요? 지극히 크시고 두려운 주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의 뜻은 무엇입니까? 처음 이야기했던 것처럼 실패할 것 같은 생각, 두려운 생각, 과거의 실패감, 이런 것들은 다 망각의 주머니에 쳐넣어 버리고 오직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크고 두려운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할 때 우리에게 좋지 않았던 그런 기억들은 다 밀어서 해제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으로서니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15절 말씀 보세요. 참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을 하였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고 싸우고자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승리를 주신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이 백성이 딴 것 한 거 아니에요. 느헤미야가 뭐라고 했어요? 크고 두려운 주님을 기억하라. 그랬을 때 이 백성이 아멘 했습니다. 아멘 했더니요, 그렇게 믿음으로 물러서지 않고 맞서고자 아멘만 했는데도 대적들이 안 되겠다고 하면서 먼저 포기해버렸어요.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대적들의 꾀를 패하시고 싸우고자 하는 자기 백성들에게 부전성을 거두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저들을요 강하게 도우시고, 그때부터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 백성들이 그렇게 힘들게 하는데도 불구하고요, 무려 52일 만에 기적적으로 성벽을 완공하게 되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아무리 도우시려고 할지라도요, 자기 앞에 닥친 난관의 어려운 조건만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있는 자에게는요 도우실 수가 없어요. 잊어버려야 할 기억에 사로잡혀서 과거의 실패감과 자책감과 절망과 분노에 사로잡혀서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아무리 역사하시려고 해도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에게 역사하십니까?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고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말씀 보면 그 사람들이요 두려움에 빠져서 뒤로 물러서 있었다고 하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냥 하다 말자, 우리 더 이상은 안 되겠다 하고 주저앉았다 하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벽 제거는 고사하고 패배해서 그들의 평생 노예가 되었을 겁니다. 우리가 어떤 기억,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할까요?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을 믿으며 살아가야 할까요? 여러분, 설 명절, 우리 민족에게는 참 좋은 게 이거예요. 새해를 2번 시작할 수 있으니까. 그죠? 이 2번째 시작인데, 이 2번째 시작에 여러분들이 새 일을 계획하고 다시 세워야 할 것이 있고, 또 다시 인생을 조정해서 맞춰야 할 것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시작하려고 하니까 두렵고 염려가 되기도 하고 과거의 실패도 기억날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매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새해 명절에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선한 손으로 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도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기억하고 계세요. 잊지 않으십니다. 손바닥에 새겨 놓으셨어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으실까요? 여러분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보여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는 그 주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순간 하나님을 기억함으로써 우리가 다시 세워야 하는 목표 앞에 놓인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혹시 방해와 또 사단마귀의 술수가 있을지라도 그것을 이겨내시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